오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 아주 짧아요. 요한 3서 이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었으세요? 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이게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후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보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니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멘. 금방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무난하면서 바이바이. 짧아서 좋죠. 제가 이 요한 3서를 어느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전할까 항상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은 참 요긴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분이 오실지 제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구정선 목사님에게 저녁에밖에 못 오죠, 낮에는 못 오죠 봤었는데 일상이 있으니까, 생활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셨으면 사실 했어요. 제가 여쭤보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못 오시죠? 그러면은 반대로 오셨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러나 저는 또 특별히 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여기 안 계셔도 또 보시니까. 이 요한 3서를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제가 통설교를 2013년 9월 첫 주부터 해가지고 곧 요한계시록 오죠. 요한 3서니까 이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잖아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2015년 1월 첫 주일에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2014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유다서를 했죠. 그리고 바로 그 성탄 조금 이쪽 저쪽에 이 요한 3서를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요한 3서를 제가 설교하고는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줬습니다. 무슨 자신감이냐? 저희 교회 계좌번호를 설교 뒤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나도. 그래서 이제는 제 설교를 보시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면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달라고 뒤에다 넣었어요. 그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통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그 속에서 성경 말씀이 해석이 달라져요. 평상시 목사님들께서 성경을 해석했던 그 해석하고 저하고 해석이 달라져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은미 앞에 보세요. 은미 앞에 보세요. 야! 그렇게 가세요. 자, 이 요한 3서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요한 3서가 쓰여질 때 그 배경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 요한 3서를 기록했던,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그때의 영적인 시기가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그렇게 활동하던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단이 극성을 피우던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에 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이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수훈의 전도자들이 말씀하고 그 말씀한 상황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고향이 시골 섬인데 저희 어렸을 때의 시골의 교회가 그래도 좀 있는 시골이 있고 교회가 없는 그런 자그마한 섬 그런 곳들이 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섬에는 배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실 때도 있고 나중에는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 자그마한 그 섬에 지금으로 말하면 꼭 구역예배 드리러 가는 것처럼 수은에 그곳에 가가지고 수은에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지역에도 마을이 좀 군데군데 조금씩 이렇게 자리 잡은 데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교회가 일찍이 세워진 지금 여기처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지역에 목사님이나 또는 전사님들이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어떤 성도님들이 자그마한 지역에 다니면서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은 복음을 전한 전도하는 일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는 없고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있었어.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장로라는 사람은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해요. 사도 요한이 장로로서 손에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어떤 형제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의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다. 교회는 없는데 목회자가 없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그 가이오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정말 기쁘고 좋다 이게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겠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내 자녀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자녀라는 얘기를 쓰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사명자들은, 목회자들은,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또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산다는 얘기를 들을 때처럼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언젠가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네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그리고 가이오 아까 얘기했던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가이오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나오는데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해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구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내가는 사도 요한이죠.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기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 안에
가이오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일을 서로 협력하고 힘쓰고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형제들을 맞아 들이지도 아니하는, 형제들이라는 말은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 그 지역에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들을 못 오게 한다는 거야. 거부한다는 거야. 맞아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신앙생활, 그런데 이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오드레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장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예를 든다면 으뜸이 되고 싶어. 뭐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렇게 받을 때 꼭 자기가 그런 직분을 다 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데 신앙적인 모습은 본이 되지 못하는, 덕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전도자들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전도 활동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저 사람은 아무리 예수 복음 전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절대 헌금만 얘기 하지 마셔. 천원도 헌금하기 힘들어요. 절대 헌금만 하지 마세요. 하여튼 조금 신앙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앞장서요. 저도 목회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교 헌금합시다. 마음의 표현으로 1,000원을 해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특별 헌금이잖아요. 그런데 꼭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1,000원씩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부담이 되면 그분이 부담이 돼. 왜 자기가 와서 변호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부담된다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라 하세요. 왜 집사님이 모든 신자를 대표해서 다 저한테 변호합니까? 뭐 하자고 하면 그분이 와갖고, 아, 이건 안 했으면 쓰겠어요. 아, 이거 어쨌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뭘 하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목사님은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가 저 병원 신방할 때 교통비 줄 테니까 뭐 하나 사가지고 찾아가세요. 뭐야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기분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면 전부 다 위로받고 권면받아야 돼.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찾아오면 좋아하잖아.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찾아오게 하고 싶어서 전부 다 아파야 되고 전부 다 어디가 좀 문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찾아오니까. 그러면 이러면 성도들이 전부 아픈 사람, 전부 문제 있는 성도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왜 합니까? 희망의 목회. 당신들도 같이 신방 갈 때 같이 와서 이분이 힘드니까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왜 아파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자기도 신방을 찾아오게 해줘야 되냔 말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이오라는 사람하고는 다른 신앙이에요. 가이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들려오는 신실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신실한 신앙도 하지 않으면서 나서고 어디든지 꼭 자기를 빼놓고 어디 갔다 가는 목사님 큰일 나. 자기 빼놓고 어디 밥을 먹었다. 큰일 나. 자기가 바빴어. 그런 일도 있잖아요. 당회원들하고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디 모임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어갖고 거기에 참석을 못해. 그런데 나중에 그 모임을 하고 왔는데 자꾸 트집 잡고 시비를 걸고 뭘 먹었는가 봐갖고 좀 밥값이 조금 나왔다 싶으면은 밥도 먹고 요즘에는 커피도 마시고 사우나도 하고 막 요즘에는 막 2중 3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왜 내가 바쁠 때 내가 참석 못할 때 모여냐 이거요. 그러면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날로 바꿔서 모여야지 이 말이에요. 그게. 꼭 그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그 특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있죠. 아까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그 순회 전도를 하는 그 일을 하는 순회 전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요한 3서에는 네 사람이 나온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신실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가이오가 나오고, 반대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전도자들을 오면은 부담감을 가지고 오지 말라 하고 또 이제 거부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런 성도도 나오고, 그리고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데메드리오가 이 요한 3서에 나온다 이거. 그러면은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그 메시지는 뭐냐? 먼저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가이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어절을 교회에 썼으나 그러죠. 바로 그 교회는 가이오의 교회, 다시 말하면은 가이오의 가정집이에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이 영성원의 초창기에 집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요한 3서의 이 상황이 그 가정집, 가이오라고 하는 이 가정집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이오라는 가정집에서 시작하는데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그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전도자들이 오면은 그 집 및 교회에서 이제 모여야 되니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1절에서는 가이오에게 편지했다 그랬고 9절에서는 교회에 썼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집,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집이다. 가정집.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정집 교회로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런 그 예배도 드리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듣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를 보면은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요한 3서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이미 비교해서 사도 요한은 얘기를 했어요. 악한 것은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의 그런 성품과 그런 성질의 모습의 생활이 악한 것.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또 악한 말로 이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것도 부족해 갖고 오는 것을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지금 돈도 없는데 그분들 오시면은 밥도 해드려야 되고 또 이 운동선안에 수도가 다 얼어갖고 물도 나오도 않고 그런디 무슨 집회를 하려고 하냐고 집회를 좀 미루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야 얼마나 수도가 얼어가지고 세면장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가지고 못 오게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와야 돼? 한참 바쁘게 일할 때 또 와야 돼요? 또 일한다고 바빠. 또 그러면은 그 한참 무더위 때 와야 돼요? 무더위나 한파나 따지고 보면 그것이 그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땀 뻘뻘 흘리고 말이야. 그러면 또 빨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래저래 이유를 내갖고 또 못 오게 거죠.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11절에 이런 사람의 성향을 악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도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성도 악한 것에 행동을 하고 그렇게 거짓 피우는 그런 성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런 그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기쁨을 한없이 안겨주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11절의 말씀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선한 것은 못 받아라. 선한 성품의 그런 성도들은 본받아라 이 말이야. 아멘. 악한 것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 이 전도 활동을 하는 이 데메트리오 그를 이 아직 완전히 제대로 갖추어진 교회는 아니잖아요. 가정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순회 전도자 데메트리오가 한 번씩 오면은 이 데메트리오를 통하여서 요즘 말로 말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데메트리오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이제 복음도 듣고 전도자니까 예수 복음을 이제 또 전하면은 그때 그곳에 조금 말씀을 좀 듣고 하면은 조금 괜찮을 사람, 예수를 그렇게 아주 거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순회 전도자가 오면 데메트리오가 오면은
그런 자리에 같이 누구를 모시고 와갖고 또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소그룹이요. 셀이고 알파고. 그래서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같이 잡수면서 교제하면서 살짝이 과거에 예수 모르냐고, 교회 다녀보지 않았냐고, 집안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이 데메드리오 전도자가 예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게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의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전도자가 올 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전도자가 뭐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오시오. 그때 한번 뵙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가이오는 어때요? 환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난데 전도자들이 친히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와가지고 말씀도 전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조금만 잘하면 예수 믿을 만한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고 기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방 그 지역에도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 바로 그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가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요한 3서의 상황을 제가 설명하고 풀어드렸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요. 그것은 뭐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순회 전도자가 찾아오면은 6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형제 그러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제요, 이 형제는 바로 그 앞에 사도 요한에게 이 가이오의 얘기를 전해주는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죠. 그 3절에 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전도자들이죠. 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을 신실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전도자들이에요. 순회 전도자. 이해가 되죠? 자, 그들에게 6절.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따라서 합니다. 네가 자, 그것을 자신에게 가슴에 딱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방은혜 목사님 아멘. 같이 하세요. 내가 가슴에 내가
내가. 예.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그들은 누구요? 수훈의 전도자들, 그 앞에 나왔던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게 요한 3서에서 저는 핵심 메시지라고 잡아요. 힘들죠? 나도 이 음동설안에 집회 참석하고 싶죠? 은혜 받고 싶죠? 그런데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일하러 가야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집에 그 조그만 가정교회 거기에서 그래도 좀 몇 사람이 모인가 봐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교회도 아니요. 조그만 가정교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가이오를 얘기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참 기쁘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그나마 그 가정교회에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았기 때문에 좀 신앙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형편이 넉넉하다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수훈의 전도자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눈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수훈의 전도자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각자의 신앙으로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대답하세요. 아멘. 대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눈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수훈의 전도자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의 말로 대답을 하시라고.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요한 3서예요. 이게 요한 3서. 대답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난해한 대답이어도 그렇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제가 그럼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면 하실랍니까? 좋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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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따라한다며. 자, 다시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떡들게 해서 해서 보내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 말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이것은 입으로 직접 해. 얼른 직접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이제 뭐냐? 그것이 전도 활동이에요. 수훈의 전도자들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차비가 있어야 되고 교통비가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뭐 옷은 갈아입을 옷은 그렇게 준비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도 한 벌이면 족하다 그랬어요. 옷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먹어야 하잖아요. 걸어갈 거예요? 차는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식사비와 이 교통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통비, 제 차가 기름을 넣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 순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다. 나는 순회 전도자야. 나를 부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나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야 가지. 차에 기름만 들어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순회 전도자. 그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 신실하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해야 돼. 순회 전도자들이 내 집에 내 교회에 왔다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야 보내줘야 되잖아요. 순회 전도자들이 또 다른 지역에 또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순회 전도자 또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지역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회 전도자들은 뭐 어디서 뭐가 나와가지고 이 전도자 사역을 하냐 이거죠. 너희들이 내 마음에 합당하게 해서 그들을 보내주라 이래요. 차비 교통비 챙겨서 주라 보내주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차비는 있어야 가지 않느냐 이거요. 그렇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다 이거요. 최소한 전도자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되냐 이거요. 최소한 차비를 해서 보내야 된다. 그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의 일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의 일을 해. 그때 당시는 이 순회 전도자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워낙에 다 잘 되고 잘 살아가지고 교회 하나 딱 세워놓고 옆에 사택에서 거기서 그냥 죽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 순회 전도자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와서 갈 때 최소한 여기서 저기 가는 데까지는 배고프지 않도록 교통비하고 식대를 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 이게 그거 하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남겨놨잖아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 유명한 것은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거의 독차지해가지고 유명해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기를 그 말씀 그게 아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거기에 모인 VIP 손님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 그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 단양 베델 영성원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한다. 아멘. 아멘.
그 말씀. 그 말씀을 그런데 사도 요한이 먼저 하고 이 말씀을 쫙 단양 베델 영성원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강구하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강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게, 그걸 제가 말씀한 게, 하나님 그걸 저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이죠. 그러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너무 길게 안 끌게요. 마무리 짓게요. 아멘. 순회 전도자가 오면은 거부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아까 얘기 들었죠? 가이오와 같이 자기 집을 내놓고 아멘. 그 지역의 영혼들 계속 예수 복음 듣게 하고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 순회 전도자가 떠날 때 뭔가 합당하게 해서 보내라. 차비하고 10대는 좀 챙겨서 보내라. 그래야 그들이 또 저쪽에 가가지고 사역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데를 갈 때, 그런데 차비하고 10대를 챙겨서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고 그것도 못하는 형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넉넉하게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걸 말하기 전에 2절에서 이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서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냥 막연히 여러분들 그 부담을 주고 싶은 게 아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줘. 아멘.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아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축복한다. 아멘. 아멘. 순회 전도자들을 결코 그냥 보내지 않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축복한다. 아멘. 그런데 그 어떤 그곳은 이 전제가 없이 그냥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그러다 보니까 복만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준 것은, 순회 전도자들이 왔다가 갈 때 그들에게는, 자기들에게는 부담이 될지라도,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해서 봉투에다가 좀 담아서 보내라는 얘기인데, 무조건 봉투에다가 좀 챙겨서 보내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 사도 요한은 축복해 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아멘. 순회 전도자들, 주의 일을 하는 전도자들에게 결코 서운하게 해서 보내지 말아라. 대신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뭐 어디에서는 그런 전제가 없이 그냥 축복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요한 3서에서 그냥 축복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 순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해서 서운하지 않게 해서 보내라.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겠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당당해졌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보면 순회 전도자의 사역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사역하는 그 현장에 다닐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요한 3서에서 말씀했던 결코 서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챙겨서 보내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고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그 영혼들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도록 아멘. 우리가 축복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이오와 같이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시작하고, 그런데 데메드리오와 같이 그런 사역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사역에 협조하기보다는 해방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뭐라고 말만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이 데메드리오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갈 때에 결코 서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하지 않도록 해서 전송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결코 서운하지 않도록 해서 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면에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잘 되고 또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축복을 해 주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평탄하게 해 가는 그런 소중한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초청하여 예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결코 서운하지 않도록 해서 보내기를 원하며, 또 그들의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해주는 전도자들이 되기 원하는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